사도행전 23장. 바울은 공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더러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에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공회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천부장께 단언해 주십시오. 그가 지금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시오. 천부장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제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을 천부장님께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님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전하려는 말이 무엇이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로 내일 공회에 그를 데리고 나오도록 천부장님께 부탁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천부장은 청년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보고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대로 부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하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
펠릭스 총독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제가 군대를 동원해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알고 싶어서 유대 사람의 공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고소는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였지 사형이나 징역에 해당되는 죄목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반대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바로 가깝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고소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가깝게 상정하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마병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자기들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어본 뒤 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게 된 총독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내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둬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성경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리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각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각각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각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각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한 어느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각에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각각에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꺼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전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 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결했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포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제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시본들과 상의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릭스가 죄수로 가둬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고소인들과 맞닥뜨려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넘겨주는 것이 로마 관례가 아니라 곧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됐고 나는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들이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들이 고소한 것은 내가 짐작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소에 대해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내가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붙들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토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험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토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베스토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이사라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단언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하게 써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